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독특한 삶의 습관, 그리고 일관된 삶의 방식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매일같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너무 피곤해서 배 고물에서 그물을 베고 주무실 정도로 비린내 나는 그 그물에다가 머리를 대고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비결이 뭐냐, 우리가 늘 궁금하지만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거리가 먼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가 거창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날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은 시시하고 뭔가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그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어느 시대보다도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졌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본을 멀리하고 자꾸만 뭔가 화려하고 또 주목을 끄는 그 일을 갖다가 우리가 동참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선교를 나가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위해서 골방에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일은 표시도 안 나고 또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시냐면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를 갖다 믿음의 훈련이라고 제목을 붙이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 켈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두꺼운 책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그 파트에다가 얼마나 많은 양의 그 원고를 갖다가 할애했는가를 보면은 켈빈이 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이시클, 자전거의 앞바퀴 뒷바퀴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있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고 기도가 없는 것이 가능치 않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곧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는 없어요. 나는 믿기는 하는데 기도는 안 합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만 내가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 가운데 소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통해서 기도로 빚어지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믿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그 마음이 빚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빚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의 실천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실천은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기도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나 모자란 거, 우리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있는 거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게 비전이에요. 근데 항상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있는 것만 바라보고 나가면은요, 그 교회는 주의 크신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현실에 철저하게 집착해서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일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일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에게 공성장비가 몇 개 있고 삽이 몇 개 있고 곡괭이가 몇 개 있고 이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만 생각했어요. 어떤 거죠? 매일같이 그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여러분, 창호지로 만든 그런 아주 허름한 어떤 등이 아니고요, 여기 매달려 있는 등이 아니고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두꺼운, 그리고 튼튼하게 지어진 돌로 만들어진 그런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이 어떻게 고함 지른다고 무너지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햄머지를 하면서 여리고성을 돈 것도 아니고 그냥 천천히 발걸음으로 돌았을 뿐인데 어떻게 성이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거나 모자란 것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면,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거저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도록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강력한 믿음의 기둥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 믿음이 없는 거죠. 첫 번째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도록 하신다고 하는 이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믿게 되면은 기도의 실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로서 직접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하는 얘기가 있죠. 진주 구슬이 서말이 있단 말이에요. 진주 구슬이 서말이 있으면 정말로 많은 거죠. 그리고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영롱한 구슬들이 그냥 거기 이렇게 그 가마니에 담겨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반짝이고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꿰어가지고 구멍을 뚫고, 그리고 그것에 실을 꿰서 목걸이로 연결하면은요, 아주 귀하고 예쁜 그런 보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 진주 구슬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그리고 반지로 만들거나 아니면 목걸이로 만들지 않으면요, 그냥 진주 구슬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될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교회가 정말로 믿음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동광교를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졌을 때 지하층만 이렇게 져가지고 몇 년 동안을 위를 올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잖아요. 시멘트 다 드러난 상태로 그 상태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몇 년을 그냥 보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아마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있어야 할지도 몰라 했을 거예요.
돈이 넉넉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건물을 지었나요? 그렇지 않죠. 다만 그 가운데서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풍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것도 믿었고,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식당에서 밥 먹고 또 지하에서 그냥 어린이부 끝나기 무섭게 또 거기서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오전 예배와 어린이부 예배를 갖다 나누기 위해서 정말 그 공간이 안 되는 가운데서 지지고 볶는 그런 일을 했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이 동광교회의 지체가 되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거 하나님 것이라고 헌신하고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허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부요함에 닿는 길이에요. 이 사람을 보세요. 곡괭이로 보물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보물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여태까지 많은 데를 파왔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보석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곡괭이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예,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그냥 곡괭이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보물을 갖다가 여기 조금만 딱 때리면 우르르 무너지면서 뒤에 있는 보석 상자가 그 바로 뒤에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것 같아요? 실망했어요. 에이, 안 나오네 하고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는 숨겨진 보물을 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만 자기의 기도의 노력을 계속하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보화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면서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첫 번째 선물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또한 특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만민을 위해서 예비됐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주의 부르심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특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6가지로 이렇게 살펴보자요. 첫 번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진지하고 뜨거운 열망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포항제철이 있잖아요. 포항제철에 그 뜨거운 용광로가 있는데 용광로는 절대로 꺼져서는 안 돼요. 용광로가 꺼진 다음에요, 그 다음에 불 켜면 다시 용광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광로 불이 꺼져버리면요, 큰 위기가 돼요. 왜냐하면 철강 산업 그 자체를 갖다가 몇 달이 아니라 잘못하면 몇 년 동안 정말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항제철의 용광로는 항상 뜨겁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구나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그 이유는 뭐 어떤 거냐면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그것을 증언으로 삼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어떤 욕정이나 어떤 소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방패죠. 기도는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욕정이나 더러운 소원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주님은 자주 귀에 딱지가 지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릅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 마음에 욕정이나 더러운 소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패를 두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세 번째로 마음의 참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림 보면은 아이가 눈을 감고 뭔가를 이렇게 받을, 신이 나가지고 뭔가를 받을 준비를 해죠. 풍선을 받는 건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주는 선물을 받는 건지 모르지만 아이가 잔뜩 신나 있어요. 그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감사는요,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게 감사냐면은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고민했던 시편의 시인처럼 항상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신 것을 잊어버리죠.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내가 수고해서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감사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공을 잘 받으려면은 받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야구 선수들이, 외야수들이 공이 떨어지는 것을 타자가 친 그 공을 받기 위해서 어느 위치에 가 있어야 공이 떨어질 것이고 어느 각도로 내가 글러브를 대야 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계산을 해서 미리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미리 가서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간구한 것을 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더욱 뜨겁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데 이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간구한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지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것을 묵상하게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인정할 것들을 더욱 큰 기쁨 가운데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아까 그 곡괭이질하는 그 여자분의 그림이 있었잖아요. 기도를 하면서요 믿지 못해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를 유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정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이상 기도에 응답 주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겠지 하고 포기해버려요. 상당히 하나님 생각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을 못 주실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기도한 것들 언젠가 주실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큰 기쁨을 표현하며 받을까? 환호성을 지를까? 아니면 내가 찬양할까? 하면서 기대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지쳐요. 그리고 아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해봤자 안 주던데 뭐. 기도해봤자 응답이 되는 것도 아닌데.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감동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대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의 간구를 모아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실 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큰 기쁨 가운데 그것을 받을 그런 태도와 준비를 한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는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처럼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있을 수 없는 일들도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계속 기도하는 그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잘 되는데 유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과정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요, 그 부모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자녀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부모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이 땅에서 잠깐 잘 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런 영적인 복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의 실행과 그것에 대한 경험이 우리의 연약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에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돼 있지만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일할 수 없는 때도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내 영혼에 새기는 거예요. 내 영혼에 새기면 어떻게 되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어떻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때로 인생의 파도와 그리고 바람을 갖다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의 수가 적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산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허다한 용사들을 갖다가 쓰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사람은 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용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산을 바다로 이렇게 빠지게 명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켈빈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를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해서 이제 3주 동안 이렇게 볼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두껍게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강조해서 켈빈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텐데, 오늘 3분의 1의 첫 번째 부분, 3분의 1에 해당되는 첫 번째 부분을 마감하면서 켈빈의 이야기를 인용하면 켈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셔서 후하게 베푸심으로써 우리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시는 것들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부여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신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후하게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후하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요. 그 일은 어떤 거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은혜도 주시고요, 질병에서 나음도 허락하여 주시고요,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귀한 역사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주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얻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없어도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 무릎을 굽혀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계셔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훈련으로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간구할 때 그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을 후히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구하지 않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현실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 동강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예비하고 그리고 기도로서 준비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동강교회 하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